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과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두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립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봉독했고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두 절을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잠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허락하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살아왔지만 참으로 진정한 감사를 얼마나 드렸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많은 수가 적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일용할 양식이 풍성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대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양식입니다. 먹을 양식이 없으면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만나를 이렇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 양식을 먹고 율법을 잘, 즉 나의 율법을 잘 준행해서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두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심지어 사람 아니라 모든 짐승이나 만물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생각해보면 천지를 조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즉 모든 만물이 있고 살아가고 존재하는 그 자체의 기본인 천지 하늘과 땅을 이렇게 창조하셨다, 그 말입니다. 즉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쭉 보면은 6일 동안 이렇게 창조를 많이 하시죠. 그리하시고 7일 날은 완전하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날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구약시대는 지켰고, 오늘날에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3일을, 즉 주일을 기억을 해서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열왕기하 19장 15절에 보니까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에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에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와 그리고 사랑과 긍휼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들어주시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되세요?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였어요. 즉 하나님은 그냥 홀로 계신 게 아니에요. 천사들, 그룹들은 천사장들이죠. 천사장들이 그렇게 엄청난 그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진 그 천사장들이 하나님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룹들, 천사들, 그룹 대장 하면은 천사를 몇십만씩 건드리고 있는 그러한 엄청난 천사들인데, 그래서 속죄소 위에 이렇게 두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룹들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바로 상징적인 것인데 실제가 그런 것이죠. 실제를 상징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즉 하나님 위에 그렇게 보호하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호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뒤에 쫙 따라가요. 대장이 따라가면 뒤에 군대들이 많이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이 홀로 혼자 계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 천사들 그 위에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최고의 최고 권위를 가지시고 높은 자리에 능력으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에 임하셨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을 지명해서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작습니까? 아브라함 하나로 시작한 게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래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또 그리고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군대 같은 그러한 즉 하나님의 군대로 땅의 군대로 이렇게 거기서 빠져나오죠. 그래서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하겠다고 할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거스릴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있죠.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이 그들은 버린 자들이에요. 지금까지는 버려졌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그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언제 해요? 이제 우리들이 주님이 오신 다음에 우리들이 천국에 가서 심판대에 설 때 그때 그들도 함께 심판을 한다 그 말이죠. 즉 가라지 비유에서 나오죠. 그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천지를 이것저것 모두 다 아름답게 그렇게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양식을 만들어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손으로 양식을 만들 수 있는 건 가공하는 것뿐이고 음식을 만드는 것뿐이지 실제 양식을 만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어느 풀 한 폭이 자랄 수 있습니까? 채소 한 다발이 자랄 수 있습니까? 알곡 한 대가 어디서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아름답게 다 조성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 그래서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의 양식이에요. 우리에게 열매도 주시고 양식도 주셨다.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12절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씨 맺어서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즉 자손들이죠. 자손들을 먹일 생각을 하실 때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양식 열매 자체가 기쁜 게 아니고 이 열매들이 내 자식들을
내 수확 것들을 다 먹인다.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냐 그 말이에요. 그럴 때 보시기에 아주 좋으셨다. 또 맺으라 하니까 그대로 맺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할 만큼 그렇게 맺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류대로 각 나무가 다 달리 곡식이 다 각각 채소가 다 각각 소가 먹을 풀은 따로 있고 그래서 각각 이렇게 내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셨을까. 또 창세기 1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을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사는 것은 밥도 먹고 반찬도 만들어 먹고 국도 끓이고 찌개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먹는 게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너희에게 주노니. 즉 아담과 하와 그들에게 주어서 그 자손들이 지금도 현재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그 능력과 권세로 계속 만들어지고 계속 이 말씀이 존재해서 유효해서 앞으로 인류가 있는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열매와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죠.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보다 감사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어요. 그 양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양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생명이 살아있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열매를 또 맺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먹고 그냥 돼지처럼 그냥 뒹굴다가 그냥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소용이 없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도 또 이루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식을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 또 우리의 육적 이렇게 모든 게 다 먹을 수 있게 다 이렇게 풍성하게 다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를 아나요? 모르나요? 모르죠. 그런데 기록된 말씀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해요. 어디에요? 창세기 41장 35절에 보니까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요셉이 바로에게 그 7배 흉년들고 7배 풍년들을 그 꿈을 해석을 하고 그리고서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적치해라. 그래서 7년이 풍년이 참 엄청나게 그렇게 창고가 없어서 새로 지을 정도 지어서 저장할 정도로 많은 곡식을 그렇게 맺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 7년 동안 또 곡식이 몇 개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양식이 열매가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익고 익지 않는 게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 애굽에서 많은 수로 늘어나게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근데 많아지니까 이제 다른 문제가 생기죠. 그러나 오늘 출애굽기 16장 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16장이 어떻게 돼요? 출애굽기는 아까는 창세기였고 여기는 출애굽기니까 이제 출애굽을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이렇게 데려다봅니다. 광야에 양식이 뭐가 있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럼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시니까 살리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세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초겨울에 이렇게 보면은 눈이 좀 내리다가 막 우박이 올 때도 있죠. 늦가을 같은데 겨울일 때 그렇게 얼음 과자가 생겨 나오듯이, 즉 말하자면 이들에게 만나라는 양식을 이렇게 풀 같은데, 나무 같은데 이렇게 맺히게, 이슬같이 맺히게 그렇게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참으로 농사를 안 지면은 곡식이 아니면 먹을 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주시니까 얼마나 참 아름답고 고마워요. 그래서 이들이 이 양식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 만나를 신령한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기 때문에 신령한 양식이에요. 그래서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날마다 한 번에 일주일 것이나 열흘 것이나 한 달 걸 이렇게 저착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적으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곡식의 양식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 다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얘기야.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말씀에 의해서도 그랬지만, 하나님을 섬기나 안 섬기나 좀 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식을 먹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를 하루하루껏 줘요. 왜? 아침에 나가서 하루 먹을 걸 따. 이틀 걸 따면은 하루 먹고 나면 그 다음 날을 먹으려고 하면 먹지를 못해. 상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우리는 알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령한 양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한 모든 일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또한 필요를 간구하고, 잘못된 것을 용서를 바라는 회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있는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만나를 먹듯이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받아서 먹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크고 깊고 아름답고 훌륭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시게 될 만큼 그런 성장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하나님 말씀만을, 또 그리고 모든 하는 일들도 역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이 참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성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한다 그랬어요. 오늘날도 똑같죠. 일용할 양식, 우리가 건강도 주시고 해서 참 이렇게 아픕니다. 아플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아요. 고쳐달라고. 그러나 아프지 않으면 내 나름대로 뛰어다닐 때가 더 많죠. 근데 어떻게 돼요?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살면 안 된다. 즉 건강할 때마다, 아플 때보다도 더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즉 행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준행이라는 것,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가르침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뭐예요? 시험이다라고 해요. 시험. 즉 이 땅에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루하루 해야 된 그 모든 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만한 일이 되어졌는가 안 되어졌는가, 나쁜 일로 되어졌는가, 이것이 매일 기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그럼 그걸 누가 기록해요? 우리들 옆에 천사들이 있어요. 아멘. 잘한 거 잘못한 거 그때 그냥 다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해서 나중에 상 줄 것은 상을 주고 벌을 줄 것은 벌을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럼 벌 받을 자, 영원히 받을 자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상을 받지 못할 삶을 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더라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참으로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는 또한 돈 없이 천대받고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특별히 달라질 것이라고. 그냥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지금은 여기서 쉬운 말로 그냥 때 묻은 인간이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를 그냥 완전 훌륭한 천사로 천사장같이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일을 해야 천사같이 천사장같이 바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이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해의 상급이 다르고 별의 상급이 다르고 달의 상급이 다르다. 즉 차별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얼마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주님 뜻을 따라서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간 내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을 잘 받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냥 보편적으로 즉 예를 들어 30명을 데리고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1등을 기준으로 해서 가르칠 수 있어요? 꼴찌를 위해서 가르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중간을 기준해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앞서가는 사람은 그에 앞서서 더욱더 깊이 깨달을 것이고 꼴찌 가는 사람은 그를 따라가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결국 낙오되고 말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중간 가는 사람도 위로 올라가는 그런 수준같이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는데 이 자유를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자유, 이 땅에 있는 동안의 기간인데 이 기간에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해라. 열심히 뭡니까? 하나님 말씀 뜻 따라서 하는 것이죠.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를 비우고 세속된 것을 버리고 그리고 정욕과 탐욕을 버리고 수치스럽지 않게. 수치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나라의 대표자라는 사람들도 지도자라는 사람들도 보면 그 수치가 거지만도 못한 것 같아요. 거지는 주면 고만 줄은 알죠. 말이 안 되는 구별에다가 거짓말에다가 말이 안 된다. 이 나라가 빨리 바뀌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런 것들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죠. 네 번째로는 추수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천지 만물을 조성하시고 또 각종 열매 맺는 모든 실과들을 다 만들어서 지으셔서 조성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보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과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었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창조, 그 말씀, 그 땅이 지금 계속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우리에게 해당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살아가고 이 축복 안에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풍년에 이런 양식을 또 많이 주셔서 배부르게 먹고 우리나라 얼마나 좋습니까? 배고파 굶어 죽는 사람 없잖아요. 자기가 마음을 포기해서 죽는 사람이 있어도. 그래서 참 훌륭한 아주 복된 나라에 사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복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덕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 간혹 하나님을 거스리는 백성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단이에요. 이단.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양심에서 벗어나서 그건 이단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치고 예배하는 자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좀 어떻게 높임을 받으려고, 그건 절대 이단이에요. 자기는 낮아져야 돼.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6장 8절에 보면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나니
우리가 이제 겨울이 돌아왔죠. 모든 열매가 다 맺어서 창고에 드리고 지금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양식을 다 걷어 드렸어. 왜? 겨울 동안 먹기 위해 내년 봄까지 씨 뿌릴 때까지 그 가운데 종자씨를 남겨두고 그랬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잘 일을 해서 이제 가을이 돌아오면은 하나님께로 영광 돌리고 우리의 모든 심령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삶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네, 그래서 건강할 때 일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좋고 또한 열심을 내서 일을 하는 게 좋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추수할 일이 많아요. 내 주위에도 집안에도 이웃에도 많은데 하나님을 믿으라 해도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몰라요. 알게 하려고 이야기를 하면 귀넘어 듣거나 새겨듣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천사들이나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의 마음을 동원시켜서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라 그 말이죠. 혼자 힘으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힘으로 천사들의 힘으로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적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힘을 빌어서 기도를 하되 주님 능력과 권세로 저들을 구원해 주시라고 이렇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즉 이 곡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여호와께서 주었는데 그 첫 소산을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무엇이든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모든 걸 처음에 다 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걸 어떻게 드리느냐?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으로 드리는 거예요. 즉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구약에는 태워서 이렇게 해서 뭐 제사를 드리고 그랬지만 오늘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그 우리의 심령으로 깊은 뜻으로 참 뜻으로 이렇게 드리는 그런 것을 드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민수기에서 이야기했는데 그대로 다 드려야 된다. 또 13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난 남은 거 그런 것들 모두 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먹고 감사함으로 또 섬기고 그리고 또 일해서 드리고 베풀고 섬기고 그렇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풍성한 그 곡식의 열매를 맺게 하시네요. 즉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7년 동안 흉년을 들게 하시고 또 7년 동안 흉년을 들게 하심으로 모든 열매가 꽃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꽃이 잘 이렇게 피어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돼요? 잘 되고 많이 열리고 하는 것은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농사를 짓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흉년을 주실 수도 있고, 또한 좋은 곡식을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로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또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것은 3살 먹은 애들도 다 아는 사실이고,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가는 다들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옥은 엄청나게 무섭고 천국은 엄청나게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참으로 내 아는 분들이, 또 내 옆 주위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당하는, 심판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없기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추수감사에 대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을, 육적 양식과 영적 양식을 비하여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베푸심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주님,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말복이 풍성하게 익어져서 그 곡식을 먹고 우리가 건강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모든 삶도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